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마음과 특권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드리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로 승리케 하옵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 주님 주신 능력,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오늘도 죄와 또한 우리의 도전에 오는 모든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기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특히 교회에 있는 모든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부르짖는 택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사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각 가정들마다 수능을 위해 직장 취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하나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건강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진하게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업과 하나님 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저번 금요일 날 말씀을 이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들이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함께 도전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그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다. 또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했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을 가지고 보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교사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한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기가찰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그냥 미워해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옳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속을 수 있다는 거죠. 나도 속을 수 있고 여러분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정말로 보기에 뭐랄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렇게 헌신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니까 얼마나 부러운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뭡니까? 꽤나 믿음 있는 척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그들을 알 때 뭘로 한다? 열매로 알리라. 그들이 막 뭘 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 인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그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에서 8가지가 나오는 것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그 열매에서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기쁘고, 사랑하니까 화평하고, 사랑하니까 오래 참아주고, 사랑하니까 착하고, 사랑하니까 온유하고, 절제도 하고, 충성도 하고,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가짜인가 진짜인가, 내 믿음이 바르게 가고 있는가 바르게 가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해야지.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나는 열심히 나왔는데요, 나는 소위 말해서 노릇할 수 있다. 노릇, 신자 노릇, 성도 노릇, 목사 노릇 할 수가 있다. 그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하면서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또 열매를 맺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7장에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늘 행동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맺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우리는 분별한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다, 봉사했다, 이것이 반드시 은사를 활용함이 뭘로 나타나야 된다? 은사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나 은사가 뒷받침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뒷받침되지 않고 성령의 은사만 남아있으면요, 많은 사람이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부흥 강사였다, 목회자였다, 선교사였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다 어떻게 보는 경향이 있냐 하면 선교사님들을 귀히 보고 목사님을 귀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은 목사님들보다도 선교사님들을 더 귀히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정말 헌신해서 우리가 볼 때도 헌신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타이틀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된다. 분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분별하고 여러분 자신도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나의 열매는 어떠한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금요일날 육신의 열매 14가지 이상, 15가지 이상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풀어서. 그런 열매들은 다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열매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심히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죄와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육체의 본성과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이 육체는 뭡니까?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육의 정욕, 그러면 탐심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육체도 함께 못 박았다. 원리적으로 못 박혔어. 언제?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욕과 탐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면 승리 못합니다.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게 돼 있어요. 이 둘은 같이 못 가요.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는 점점 육체의 일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라지기 시작해.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살면서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자꾸 욕심을 따라서 탐심과 정욕,
명예욕, 성욕, 식욕, 탐욕, 막 인정받고 싶은 욕심, 막 이런 것을 따라서 만약에 욕심을 부리면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서 걸어가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뭐를 죽인다는 겁니까? 옛사람의 본성, 정욕과 탐심. 왜 사람인데 정욕과 탐심이 없겠습니까? 다 정욕과 탐심이 있지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의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성령을 따라가는 것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 것도 마찬가지.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교회를 나와서 은혜도 받고 깨닫고 또 성령의 능력도 받고 결국에는 뭐 하는 겁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강건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맺어야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고 성령을 따라 나아갈 때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열매에서 나타나는 그 여러 가지 인격적인 특성들을 우리들이 갖고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9가지 열매를 맺어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보면은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이. 그리고 우리의 선한 일, 착한 일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습니까? 불신자들도 우리를 보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세웠습니다. 그것 가지고 인정이 안 돼. 불신자들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말은 어떻게 하는가? 행동은 어떠는가? 마음 씀씀이는 어떠한가? 인품은 어떤가? 성품은 어떤가? 마귀의 성품 닮았냐? 신의 성품에 참여했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가? 인간적인 냄새가 펄펄 풍겨서 사람이라 왜 인간 냄새가 안 풍기겠어요? 풍기지. 그러나 그것이 주요한 자기의 열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날에 후회해요. 왜? 성경은 문자로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시기 질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화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상 숭배에 버금가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1.16도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일 텐데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게 있게 다가와야지. 이런 것을 무시하면서 그냥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지어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술행위와 같다. 주술행위. 하나님께서 주술행위 하는 자들은 다 돌로 쳐서 죽여라. 사술. 토정비계를 받습니다. 무슨 팔자를 받습니다. 뭐를 했습니다. 아니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다 그런 죄라요. 그런 죄.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종착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점점점 예수 닮아가는 것.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그런 육체적인 열매는 점점점 사라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점점 예수 닮아가는 것.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합니다. 내가 목사네, 선교사네, 장로네, 권사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까. 은혜로 주신 직분들이니까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이 클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헛되게 믿지 말자는 거죠. 주님 보실 때 이건 아닌데 이렇게 헛되게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게 뭐냐? 열매를 보고 판단하자는 거예요. 열매를 보고. 자, 사람이 보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딱 보니까 사람들 이렇게 평가한 것 보면 별반 다르지 않아. 당신이 보는 눈과 내가 보는 눈과 다르지 않아요. 크게 차이가 없어. 크게. 사람인데 다 약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지. 완벽하게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열매 맺는 것은 못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란 게 뭡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어쩌다 한번 실수입니다 하는 것과 어쩌다 실수예요. 그냥. 근데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을 가리켜서 열매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 대신에 미워하기를 잘해. 기쁨 때문에 찡찡해. 기쁨. 성령이 주신 기쁨보다는 맨날 우울하고 찡찡하고 힘듭니다. 어쩌습니다.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화평. 생각해 보십시오. 화평이 뭡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이 딱 하나가 돼. 가는 곳마다 찢어집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온유, 부드러워요. 예수님 닮아서. 근데 너무 대가 세. 생각해 볼 일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충성. 사랑하니까 주님 주신 일에 충성해. 가정에도 충실하고 교회에서도 충성합니다. 절제. 모든 것을 다 하고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어떻게 살아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질서도 있을 것이고 가정 안에서도 가정의 삶이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도 직장의 삶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관 안에 그 질서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그렇게 따라서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방종하는 사람이고 무질서한 사람이에요. 절제를 하지 못하면 사람이 규모가 없이 보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절제할 줄 알고 하기 싫어도 할 줄 알고 주께서 원하시면 그 일에 이러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건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안 돼야 하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몇 가지에 집중을 해서 나는 거짓말 안 해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나는 무슨 하지 말아야지. 여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쓸데없는 데 소모하게 돼요. 그것보다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소위 말해서 성령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육체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는 행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육체의 욕망, 정욕과 욕심,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예수 믿을 때 정욕과 탐심은 이미 버려버렸어. 이런 마음,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욕과 탐심은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정욕이 찾아오고 탐심이 찾아오면 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고 욕심에 끌려 미혹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욕구는 괜찮다 했죠, 욕구. 내가 먹고 싶다, 하고 싶다, 누리고 싶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욕망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나 통제가 되지 않으면 문제예요. 넘치니까 문제예요, 넘치니까. 그것을 딱 통제해야 돼요. 뭘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통제가 딱 돼야 된다. 그래서 정욕과 탐심은 내가 가져야 될 인격이 아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불행이 온다. 여러분 욕심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욕과 탐심과 싸워야 돼요. 그것을 딱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는 예수 믿고 난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은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과거 완료로 말씀하잖아요. 원리적으로 못 박힌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내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약간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이 욕망들이. 예수 믿어도. 이것과 싸워야 한다. 두 번째는 실제로 죄와 죄의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심을 믿어야 돼요. 이제부터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들이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영적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돼서 인격이 맺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 용서하신 분이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가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 예수 믿으면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한꺼번에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날마다 해야 될 싸움이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싸움인데 승리했다가 넘어졌다가 승리했다가 넘어졌다가 하는 싸움이에요. 이해가셨어요? 네, 오늘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있다가 몸이 피곤했습니다. 아니면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아니면은 친구 따라 강남 갔습니다.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마귀가 훅 치고 들어왔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때에 회개하면 자기 연약함을 인식하고 더 죽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가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마귀의 정죄에 사로잡혀가지고 또 어제도 죄를 지었으니까 오늘도 죄를 지을 것이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볼란다. 되는 식으로 살아버리면 이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열매로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걸 차단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다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죄와 싸우는 거죠. 그래서 원리적으로 우리는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들이고 또한 정죄가 없어요. 죄의 욕망으로부터 주께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내가 넘어진다, 어떤 죄에 자꾸 넘어진다 하면 그것은 성령의 욕망을 따라 안 사니까 한다 이거예요. 아셨어요? 자꾸 죄된 욕망에 자기를 내어줘 버리니까 그래. 자꾸 내어줘 버리니까 그쪽으로 자꾸 가. 맞들려 가지고. 그러나 그 길은 열매가 계속 맺어지면 열매가 적게 맺힌 게 아니다니까요. 점점점 커져요. 어느 정도까지 커지느냐. 자기가 이래도 되는가 보다 할 정도까지
이 목구멍까지 잡으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대야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말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기회는 언제 있느냐? 날마다의 삶 속에 있어요. 날마다 삶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실수도 있고 저런 실수도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는 싸워야 하지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막 마귀의 정죄에 그렇게 들어갈 필요가 없다. 연약합니까? 잘 넘어집니까? 십자가 의지하세요. 주님도 의지하세요. 도와달라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마귀에게 지배당하거나 육체의 소욕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육체의 욕심을 대적하고 성령을 따르면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자꾸 대적해.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자꾸 행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무슨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죄를 대항하고 그리고 죄와 싸우고 막 이렇게 성령을 따라 나아가려고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자, 죄를 지을 때는 성령이 함께 하질 않아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마귀들이 득실거려. 사단의 역사가 득실거려. 귀신들이. 죄 짓고 살면요, 똥파리들이 막 달라든 것처럼 귀신의 역사, 시끄러움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죄와 싸우기를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욕심을 물리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면은 성령께서 함께 딱 하시는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니까요. 공격이 최대의 방어가 된다. 못된 성품만 고치려 하지 말고 자꾸 성령의 열매를 못된 성품을 대항하고 그 다음에는 자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면 성령께서 함께하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어가요. 막 미워하고 자꾸 판단하고 비판했던 내가 어느덧 점점점 어떤 사람으로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런 방향으로 자꾸 나아가게 돼요. 조그만 것도 그냥 막 짚고 넘어간 사람이 있어. 아이, 뭐라고 피곤하게 그렇게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보실 때도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주님이 나를 허물을 찾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인데 뭐하려고 남의 허물과 남의 부족함에 대해서 그렇게 바늘 찾듯이 찾으려 하냐고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조금 넘어갈 건 넘어가줘야 돼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절차를 아시고 오늘도 죄와 싸워서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싸워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성령께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 길에. 왜? 기특하니까. 성령이. 그런 과정에서 맺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한순간에 안 된다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되어갑니다. 실패했어도 다시 주님 앞으로 다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점점 죄의 역사가 약해져요. 내 안에서. 점점.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점점 끊어져. 어느 날은요. 싫어. 그게. 알코올도 싫고 뭣도 싫고 막 비유가 상하고 막 힘이 들어.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끊어지는 역사들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참 신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과 부족함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사오리까? 우리 모두는 연약함을 갖고 있사오나 그것이 나의 인품이 되거나 나의 성품의 열매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싹부터 자를 수 있는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아예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인의 꾀에 주님 빠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며 주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며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